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마음된 자로, 사랑된 자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열심이 아닌 진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영원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이 아들의 모습이오니 주여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나음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는 나를 보고 아버지의 실상을 증거하며 나의 실상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정말 가까이서 멀리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복 주셔서 정의도 동일한 은혜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난주까지는 뜰이나 이제 덜이나 이렇게 성전으로 얘기하면 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락방 설교인데 이거는 성소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주 거를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그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뜰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가서 성소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한 또 모르겠어요. 한 20번 이상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이 진짜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 해두셨어요. 요건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본문에도 그러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가실 때가 돼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설교하고 있는 밖에서 뭐 그냥 뜰에서 오병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는 주님이 지금 세상 떠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는 주님이 지금 떠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여기 고스란히 담아뒀어요. 즉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담아두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뭐 탐심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무언지 산상수원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산상수원에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다시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가지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이것을 일반 율례와 법도로 다시 설교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후반부 그 인과율의 계명에 관한 것, 살인하지 마 하는 이 내용들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가기 전에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는데 뭘로 완성하셨냐 하면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맞습니다. 죽음으로 완성된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맞아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압축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라면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기 주님이 지금 이 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담아두신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당신이 죽고 부활하기까지 또 보여주신, 이 땅에 계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 믿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들입니다.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요한일서에 이걸 분명하게 선언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고 할 때 그 핵심의 내용이 뭘로 가고 있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성하신 율법의 내용이죠.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완성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거나 읽거나 해석할 때 아니면 성경의 역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으로 이해하게 돼 있고 해석하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진 상태를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창세기로 얘기하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내용이 사랑인데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고 해석해서 그 내용을 자유와 안식으로 가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고, 그렇게 그 구약에 있는 혹은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는데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아 먹은 상태를 진리의 양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먹었다는 게 먹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진짜 먹어보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예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걸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먹어보니까 진리였네요. 사랑입니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라고 하는 양식으로 먹은 그 성도의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리라는 양식으로 먹은 상태가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건 그냥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사랑을 얘기해도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구원을 말하지만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없다,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성경은 읽었고 기도했고 열심은 냈는데 뭐가 없냐면 그에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깨닫고 자유한 자 안식을 가진 자가 됐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증거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과거에 짐승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짐승 얘기도 많이 나온 이유가 짐승에게 어떤 말을 해요. 계명 지켜라 어쩌고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짐승으로 살던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나예요. 들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진리의 양식을 먹은 자가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나와 같이 짐승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눈에 두니까 그들에게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먹이를 누가 줘요? 사람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양식을 주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짐승인 우리의, 그러니까 그 구유죠. 예수님이 구유에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유의 누인 예수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 있는 그것을 짐승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 낳는 그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양을 자기 양 만들 때 사기 칠 때 하는 내용의 고기에도 보면은 우물가에 구유를 놓고 거기에 먹이를 담고 먹이는 내용을 고스란히 거기다 담아놨어요. 이 내용의 실상이 마리아가 아기 낳고 구유에 아기를 누이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나는 짐승의 먹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되고 나면은 짐승들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짐승들이 먹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풀인데, 근데 진짜 먹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처음 대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짐승에게 먹히는 게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짐승이 사람 되는 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연도 그렇죠. 자연 법칙, 이론 법칙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그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옛날에는 잡아먹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게 뺏기게 돼 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도태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 법칙이고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면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양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서 양식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리라. 응?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를 먹어야 할 자를 표현하기를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짐승들이 나를 먹어야 돼. 짐승이 뭐라고 또 나오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양식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될 그런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를 짐승으로 표현해놨고, 또 그 짐승들이 진리의 양식, 하늘로서 온 양식은 그 짐승들이 먹어야 할 하늘로서 온 양식이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우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성 없는 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먹고 먹히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해요. 가면 먹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똑같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당신을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당신을 먹이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가 되어서 또 깨닫고 알아서 양식을 관장하는 자, 양식을 가진 자가 되면은 그 양식을 짐승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인간이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고등생물,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생각, 굉장히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그 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인간 자체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옛날에 그 신하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신하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가 짐승이 사람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단군 신화 보면은 그렇죠. 짐승이 사람 되는 얘기입니다. 뱀이 사람 되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호랑이가 사람 되는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또 한 가지가 거기에 첨언하자면은 인간이 신 되는 얘기로 모든 신화가 다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소망하는 것은 보면은 전부 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짐승이 사람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우리 그 당군 신화도 그러잖아요. 마늘하고 쑥 먹잖아요. 다른 신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뭐 다른 걸 먹더라고 또. 우리나라 신화는 아무튼 뭐 마늘하고 뭘 먹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걸 안 먹어요. 그걸 안 먹고 뭐 다른 걸 먹는 게 있던데. 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이 신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될 때 뭐를 먹어요. 신이 주는 걸 뭘 먹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걸 다 보기가 그러니까 그냥 몇 군데만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26절부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쭉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식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 무슨 얘기하면 먹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얘기도 하고. 저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 몰라서 육신으로 배부르려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로서 온 양식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마라샘물에 있던 것처럼 광야에 있던 것처럼 저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만나를 먹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먹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먹는 일을 다시 설명해요. 여기 먹는 일이 뭐냐고 하고 있냐면 2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네요. 근데 31절 다시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근데 믿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쭉 보시면은 먹는 거래요. 믿는 게 먹는 거랍니다.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 안 마르대요. 먹는 것과 믿는 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으면 된대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보내줬는데 생명으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양식으로 보내줬는데 그걸 먹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영생하는 생명 쭉 뒤로 계속 읽어보면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이론으로 생각해요. 먹는 거는 실상입니다.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잖아요. 머리로 저장하죠. 안 먹어요. 짐승들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다고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배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당한다. 근데 자,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보세요. 혹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면은 뭐로 나오면 로고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그 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걸 말이라고 한 겁니다. 요 이야기는 유다서 1장 10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거기도 로고스. 말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 말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하늘에 말이 없으니까 뭘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땅에서 배운 그것을 여기 보면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의 자랑, 육신의 뭐 정욕, 안목의 정욕 하죠.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멸망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짐승의 먹이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이걸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할 때 성경 전체 흘러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 곧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거는 구약에는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기, 진리를 받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말했고, 여기 이제 이성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말 못하는. 여기 들어가면 앞에는 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로고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알로고스 이렇게 나와요. 알로고스가, R이라는 게 뭐냐면 말 못하다 이런 거예요. R이란 뜻은 말 못하다. 뭐를? 로고스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R 들어가면 이 두 개 합성어예요. R, 로고스인데 요거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요거는 말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것. 이걸 이성, 짐승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R 로고스는 로고스 30,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 나와요. 그냥 3069 로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응?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말 못하는, 이성 없는, 이렇게 이제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성 없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알로고스예요. 알로고스가 알로고스. 이성 없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로고스에서 유리하고,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만 들어가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이게 이성 없는을 알로고스로 얘기를 했구나. 그게 이제 원래 로고스와 이게 합쳐져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 볼 때, 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저기 동물, 뭐 개, 소, 닭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맞아요. 그걸 통해서 왜 짐승이 지금 말 못하죠? 그거예요. 하늘의 말을 못하면 하나님 볼 때 짐승이에요. 사람의 말을 못하는 그 짐승은 왜 동물 있잖아요. 이 짐승이에요. 요걸 그대로 비유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할 때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영을 받지 못한 아직 그 영이 없는 상태.
예? 아직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를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에게 말해요. 보면 하나님이 짐승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양식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에게 양식을 주는데 짐승이 그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혹은 말,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 말을 받아서 그 말과 하나 됐을 때, 이론이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서 그 말과 하나 됐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을 받아서 그 말로 그 말이 되었을 때를 창세기로 가면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은 극과 속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로서 온 그 생명, 그 양식을 먹으면 돼요. 먹는다는 단어를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먹는 게 그냥 요게 먹고 말 요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걸로 나와요. 먹어서 완전히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진 상태가 딱 되면은 진리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의 먹이로 오신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서 온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늘로서 온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오늘날 얘기 많이 하죠. 구원을 제대로 정의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껍데기로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짐승이 하늘로서 온 양식, 생명이라고 하는 양식, 영생이라고 하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어요. 응?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짐승을 사람 만드는 것은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막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스스로 자기 의로서 뭐를 열심을 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스스로 벽돌을 짓자 구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을 지어 딱 구워서 탑을 쌓아서 내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왜? 양식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하나님 말이 없는 짐승, 하늘에 영이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십계명 나오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하는 이런 그 탐심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 내용이 그냥 짐승으로 사는 자는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살인하고 있다고요. 예배하는데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그 6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이후에 그 완성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먹이로 줬는데 그 먹이로 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진리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내용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진리로 먹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심을. 간음한 적 없는데요. 주님은 간음한다고 그래요. 왜? 간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엄란히 섬기는 것.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우상 나와요. 엄란히 섬기는, 자기 스스로 섬기는 것, 자기 의로 섬기는 것 전부 다 간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요.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뜰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살인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신 율법이에요. 그게 5가지 율법인데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먹이로 줬는데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완성하신 내용을 먹이로 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완성하신 내용을 내가 깨달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거짓말하지 마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 진리가 아니에요. 간음하지 마가 뭔지 모르면은 아직 진리는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양식이라고 해요. 그걸 생명의 양식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간, 우리 짐승은 그 영생하는 양식, 진리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먹는 게 믿음이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해서 그 양식을 받은 존재, 그 영을 받은 존재,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존재를 교회라고 하고, 그러한 삶,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어떤 기도의 모양은, 이건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만 딱 빼면 불교하고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경전 많이 읽습니다. 열심히 예불 잘하고,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봉사 잘하고, 섬기는 거 잘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죠. 그것 토대 위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위로 넘어서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특히 뭐냐면 뭐 아니면 도야. 흰 거 아니면 검은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걸로만 생각해. 율법과 진리 그러면 율법 아니면 진리야. 그냥 율법이 진리라는 걸 몰라. 성경에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샤니가 전부 다 짝으로 나와요. 하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짝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라고요. 건너편에 있는 존재가 짝이라고요. 하나라고요. 근데 둘이야, 그냥 인간은. 짝이라고 나올 때는 하나 되려고 돼 있어요. 부부관계도 전부 다 짝으로 나와요. 하나 되기 위한 모형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걸로 봐버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자기가, 아까도 그 유다서 봤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이 땅에서 아는 그걸 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이 짐승, 하나님의 말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그것 가지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가 무서운 거는 자기가 믿는 것 이상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믿는 게 진리예요. 또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돼요. 무당은 귀신의 음성 듣는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게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고 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해도 눈 벗겨서 비늘 벗겨줘도 안 봐요. 귀 열어줘도 안 들어요. 아예. 입 열어줘도 에바다 해줘도 말하질 않아요. 그냥 땅에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보면 신비주의 엄청나죠. 기복주의. 그러니까 안 보니까, 자기가 못 보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 쫓아가요. 못 들으니까 들린다는 하는 사람 쫓아가요. 왜? 그 말만 들어요. 그건 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 본다면 나도 보려고 해야지. 듣는다면 나도 들으려고 해야지. 또 막 그냥 율법주의. 오늘날 장로교 같은 데 특히 율법주의입니다. 기복주의가 심해요. 오순절 같으면 신비주의가 많이 가 있고요. 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열심이고 그런 기독교예요.
자기 열심 종교라고요. 이름 타이틀만 거기 기독교, 예수교, 뭐 불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타이틀만 자기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쌓였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뭐 예를 들어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뭘 주냐면은 공통적이에요. 이게 종교는 그런 공포, 두려움, 그런 실망,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기대감을 불어넣어줘요. 지가 되면은 문제 없는 내용이에요, 다. 자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안심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고 현행범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스스로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위안을 얻어요. 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사기꾼 노릇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인지도 모르고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기꾼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파괴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확신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계속 몰아가요. 그냥 환난, 어려움, 고통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환난 속에서 뭘 얻어요? 구약에 이미 다 얘기해놨잖아요. 환난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너희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세상 마지막 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 바벨탑을 쌓은 자기 종교가 무너져야 그 말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을 헛은 거예요. 그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새로운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그 산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야, 나만 진리야, 이것만. 이게 무너져야 돼요.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게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사기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치장해요, 자꾸. 그게 뭐 이론이 됐든 지식이 됐든 열심이 됐든 봉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전부 다 그래요. 열심히 자기를 치장해요. 아름답게. 봉사가 됐든 성경을 많이 읽든 기도를 많이 했든. 그게 무화과 나무로 치마해 보인 거예요. 자기 옷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벗겨버려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받기 시작하면은 벌거벗은 꿈 많이 꾸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빨가벗겨 버리거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려요. 벗어야 돼요. 벌거벗어야 돼요. 응? 그래야 그분이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근데 벌거벗지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단단히 싸매놨는지. 예?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벗기려고 하면 꼭 잡고 있어갖고 벗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상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연이 막 날잖아요. 전에도 그 얘기 나는데, 연이 생각할 때 이 줄이 끊어지면 자유롭게 하늘을 비상할 것 같아. 근데 연이 딱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연은 곤두박질 쳐버려요. 예? 자유로울 것 같죠? 자유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연이 자유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의 줄은 뭘 것 같아요? 율법이에요. 응? 율법의 내용을 깨달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연이 비상할 수 있어요. 근데 줄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줄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건 다르다고 생각해. 이거는 그냥 나를 억압하는 어떤 무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종.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는 방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그 영을 나눠줘야 됩니다. 짐승들에게 그 영을 먹이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내가 사람이 되면
그 영을 받아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양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그 짐승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양식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잖아요. 그 양식을 먹으면은 성경이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가 됐잖아요. 내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이 되는 방법이 진리된 내가 나를 그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나눠줄 때 내가 그들에게 먹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제, 국률, 봉사 뭐 별거 다 해놨어요. 내가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에게 먹이로 주는 겁니다. 먹이로 줄 수 있는 자는 사람뿐이에요. 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하늘의 양식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가르치는 게 불가능해요. 먹이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먹이로 줘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바뀌어버려요. 근데 가르치면 안 바뀌어요. 지식으로 받으면 가르치면 지식으로 받아요. 먹어야 되는 거라고요. 먹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아, 알미예요. 그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감화는 줄 수 있는데 사람은 안 돼요. 감화까지 갈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 근데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가르쳐서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론을 만들어줘서 좋은 어떤 이론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고 목사들이 말이 많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지식이에요. 공부 잘해갖고 A뿔 잘 받아가지고 그 중에 순서 정해갖고 좋은 그 큰 교회 가서 교역자 하다가 목사 한 수 받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믿어요. 응? 얼마든지 이것을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만드는 거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된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뭘 먹어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서 그것이 내게 소화돼서 양분이 내 몸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걸 먹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깨달아 알았을 때를 알아서 내 것이 되면 진리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뭐 이론 알았어요. 그건 아직 진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했을 때는 내 것이 된 상태, 내가 그 말이 된 상태, 그 말과 하나 됐을 때를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짐승에서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전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진리가 안 돼 있어요. 진리가 안 된 사람이 성경을 이해해서 이론을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만이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생명된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진리된 자만이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사람 만들려면 사람 된 자만이 자기가 사람 된 그 하늘의 양식, 진리라고 하는 그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로 건네줄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은 주인이 주는 거 아무거나 다 먹어요. 짐승을 뭘 먹어야 될지 잘 몰라요. 생명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 생명을 건네주고 그들을 사람 만드는 게 교회인데, 진짜 전도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맞아.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도는 예를 들어서 그들을 뭐 설교를 한 거나 뭐 전도해가지고 뭘 가르쳐서 뭘 해가지고 세례를 시키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뭐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내가 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전도가 당신을 먹이로 준 거예요. 진짜 전도는 내가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로 쭉 보면 그분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이 있다고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이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너에게 거저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생명된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주지 아니하면 하늘된 자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뜰에 있는 자가 들어와야 돼요. 뜰에서는 여전히 뜰에 있는 자는 짐승들이에요. 바뀌는 것은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서 바뀌는 것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성수의 삶이에요. 내가 그 뜰에서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되면 짐승의 속성이 삭제당하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짐승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론과 지식,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삭제당하냐면 성소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죽음이 뭐냐면 성소에서 짐승의 속성이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사를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완전히 각을 떠버려요. 짐승,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짐승이 죽어서 사람 되는 얘기가 성소 제사 속에 숨겨져 있어요.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이 안 죽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 본성을 뭐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 떴고 헐 떴고 아주 그냥 죽이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 악독과 탐심과 더러움과 나중에 저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보세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와 짐승의 열매를 같이 해놨어요. 응? 사람의 열매와 짐승의 열매를 거기 같이 해놓고 이렇게 사는 자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된 자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응?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짐승이 사람이 되려면 짐승의 속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혼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혼이 바뀌는 얘기예요. 내 혼이, 짐승의 혼이 사람의 혼으로 바뀌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오니까 짐승으로 살고 있는 짐승의 영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짐승의 영이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그 혼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 둘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바뀌는 과정은 나의 믿음과 그분의 행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저거 짐승 같다고.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특성에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요. 자기를 교회도 말하잖아요. 설교에도 100명 있어도 좋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 나를 까네. 그리고 대적해버려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딱 보면 어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결과는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두 사람은 극과 극을 달려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 앞에 있어도. 근데 그 말을 진리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말. 항상 좋게 그냥 생각해도 될 것을 나쁘게 생각해요. 이게 버릇이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게 그냥 이해해도 될 것을 그냥 싸워요. 그냥. 그게 왜 그런 거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자기 인격으로 만들어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기 혼의 모습,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짐승 뭐라고 그래? 옛날도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가 없어도 유교에서도 그랬어요. 그 보면은 그냥 물고 뜯고 하는 것도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삐딱하게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사람 만드는 것은 그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인계명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증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뭐 탐심하지 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대인계명이라고. 근데 요거는 이 산상수훈의 이제 대인계명이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딱 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하나가 뭔지를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 하나 온전한 사랑을 완성된 사랑으로 요한이 설명을 해놨어요. 산상수훈에서는 그 5개 대인계명이 뭔지를 정언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5개가 10으로 완성된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이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 완성되었는지를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어요. 근데 요한 서신에도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그 사랑된 자의 모습을 거기다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라고 요한서신에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서신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지를 거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랑은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랑은 본래 하나님으로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려면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완성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그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한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하난. 그 다음에 예호하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뭐 은혜를 주셨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요건 써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다. 여호와는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게 여호와와 하난이 합성된 것이 예호하난이라고 해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요한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보면은 뭐냐면 뭐 호의를 베풀고 자비롭게 하다 뭐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요한 해 가지고 여호와와 하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제 그런 단어인데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실이 없으면 은혜 받은 내용의 결과는 계시록에 해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거기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예호와 혹은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서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으로 나와요. 하나는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은혜 베풀다고 하니까 은혜란 말은 우리 뭐 사전적 의미나 기본적 의미는 잘 압니다. 근데 구약에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자손, 언약, 뭐 재물, 땅 이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재물은 재물로 봐버렸어요. 땅, 언약, 뭐 자손 이런 걸 그냥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모형이 재물과 땅, 뭐 자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언약 이런 거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나와요. 전부 다 은혜예요. 창세기 33장 5절에도 야곱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주님이 주신 은혜야. 요셉도 보면 창세기 39장 4절에 주께서 은혜를 입어 섬김에. 출애굽기 33장 12절에도 보면은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다. 전부 다 보면 은혜가 어떤 이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5절에도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가 어떻게 되면 어떨 땐 땅으로, 어떨 땐 자손으로, 아까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래. 그러잖아요. 어떨 땐 언약으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땅, 자손, 뭐 재물 뭐 많아요. 언약.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이것이 그렇게 나열해 놨던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한마디로 설명해요. 주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받은 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이걸 써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고, 추상적이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은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단어가 실제 보여준 거예요. 땅, 자손 뭐 이런 식으로, 돈 막 이렇게, 언약 뭐 이런 걸로. 신약에 와서는 그 내용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여기 놔두시고 23절 시작. 예수의 자손아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네,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는 여기 이제 모형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는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있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요한이 등장한 것은, 요한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 뭐라고 요한은 얘기한다고요? 그걸 다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받은 자를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은혜 받은 그 사랑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계명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명이 세워진 것을 사랑이라고 또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누구냐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아서 그 계명이 되어진 존재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 서신 이런 데 보면은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편지 썼어요.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는데 사랑으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전부 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이런 요한계시록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 당시 기독교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써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전부 다 뭐라고 썼냐면 자기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혹은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해놨어요. 요한복음에는 나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그를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서신만큼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요한서신은 전부 다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혹은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막 야 나 사랑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막 이 내용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지도자야 그냥 이걸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대단해가지고 뭐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너들 나를 조심해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면 나는 은혜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요한이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은혜 입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올 때 그를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요한에서 가면 세워진 존재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를 부탁해요. 요한의 육체의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합니다. 물론 부탁하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를 섬겼어요. 실제. 육체적으로도 실제 섬겼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요한 교회죠.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예수가 교회를 낳잖아요. 예수가 요한을 낳아요. 그리고 요한이 다시 예수를 낳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요한인 교회가 예수 낳는 얘기고 그 예수가 교회를 요한을 낳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면 여자가 낳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가 낳은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요한과 예수로 설명하고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뭐예요? 어머니 이게 아니라 요한이라고요. 은혜 받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를 바울은 뭐라고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그걸 교회라고 표현 안 하고 사랑하는 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여자가 교회가 되고 교회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사랑하시는 자를 놓은 거예요. 그를 다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와 요한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교회를 낳으면, 근데 이제 모형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와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요한과 예수의 관계, 요걸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낳은 것을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시 교회를 낳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자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낳았죠. 마리아가 그걸 낳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먼저 여자가 교회 낳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표현 안 돼 있고 예수가 교회를 낳는 건 사랑이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낳았잖아요. 요한이라고 그래요. 은혜 입었다고 그래요. 그걸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은혜 입었다고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거 이제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요한일서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 받은 모든 자를 요한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아서 요한이 된 자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된 성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이 돼서 사랑이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뭘 얘기를 해요? 우리예요. 밖에 있는 율법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거는 어떤 윤리고 도덕이고 뭐 법칙이에요. 근데 율법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장소가 우리예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그게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응?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는데 완성하신 그 과정과 내용이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또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요한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자기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은혜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응? 여기는 요한은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으로 표현했다고요. 바울은 그걸 교회라고 표현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요한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사랑받은 자가 이름 안에 이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11장 5절에도 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사 13장 1절에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본문이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15장 13절에도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21장 17절 이하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를 은혜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 주기 위해서 서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그를 위해 죽어야 돼요. 먹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먹는 거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안 죽으면 우리의 먹이가 안 돼요. 먹이로 와서 우리에게 줬는데 안 죽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성령이 그날에 너희 안에 오실 텐데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 내가 먹이가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내가 임하고 너희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 우리의 먹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그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죽었다는 말은 그 먹이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었으면 이제 내가 사랑된 자가 됐어요. 사랑된 자가 됐으면 다시 은혜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된 자를 연합한 자, 하나된 자, 교회.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사랑된 자라고 했고 연합하는 자, 하나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자, 그를 생명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된다고요. 들어오면 그 생명이 자라요. 나가 없어져요. 이제는 아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실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옛날에 있던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저는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아들 온 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 된 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으로 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가 양식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반드시 하늘의 양식 먹어야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신 그 생명, 거기는 그 생명 혹은 말,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생명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보면 앞에는 뭐라고 하면 이게 자유다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이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그 상태를 구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은혜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실제 우리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이라고 하는 생명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를 요한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나를 요한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요한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생명, 그걸 누구에?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그랬고 말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건네주는 것을 그 방식을 양식을 관장하는 자라고 그렇게 요셉으로 표현해놨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바울은 이것을 풀어서 교회 집사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집사 장로는 원래 양식을 맡은 자예요. 직분을 말하는 게 진짜 은혜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모시는 집사와 장로가 된 자가 하늘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전달한다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받은 자가 됐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되니까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양식 관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오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는데 나중에 창세기 41장 55절 5장 7절 이하 8절 이렇게 쭉 보면은 양식 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용을 거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와 사랑 나오죠. 그게 그것을 양식 나눠주는 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표현해놨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똑같은데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줘요. 진리로 우리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내가 만나다 양식이다 막 이렇게 해요. 이걸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이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맡은 자가 이 사랑을 나눠주세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된 자고 그 사랑된 자가 은혜 받은 자고 진리의 양식을 맡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 오셔서 나를 사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어요? 진리를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분의 영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내가 하나 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되어버렸다고요. 요한 된 자가 뭐래요? 서신을 써주는 거예요. 요한 된 자가 뭘 만들어줘요? 은혜 받은 자만이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 말과 하나 된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그 말씀이 되어진 것, 진리 되어진 것, 사랑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은 그분과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분이 이 본문에도 그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랑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랑이 흘러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해서
나중에 한번 저 21절까지 쭉 보세요. 거기에 사랑이 어떻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랑받은 자가 된 우리가 사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계명이다. 계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자다. 그것이 그 계명을 전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해놨어요. 계명을 안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계명과 하나 된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계명과 하나 된 것이 그것이 요한이야. 그 계명과 하나 되어지면, 오늘 시간이 없어 이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계명과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존재가 되면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먼저는 그분과 나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 또 나와요. 그래서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게 다 넣어놨어요. 응?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그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기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내가 주께 받았다. 요한복음 14장의 계명이 뭔지 아느냐? 계명으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다 들어가 보세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그러죠. 지키는 게 뭐예요? 그 계명과 하나 되어진 것.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진 상태. 지킨다니까 이거 알아가지고 외워서 그 이론을 알고 이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계명이 돼버려야 돼요. 그 말씀과 하나 돼버려야 된다고. 하나 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 된 사람은 그것을 그냥 자기 방식으로 설명해도 맞아요. 그거는. 그가 뭐 다르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사랑하시는 요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을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요한된 자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고요. 요한이라니까 12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계명 받은 자, 진리 받은 자, 생명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인간이 말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은혜도 우리가 말하는 거 그냥 공짜로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초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건네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건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하나 되어진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그 말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구나. 그걸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는 은혜와 사랑이 나오고, 요한에서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설명해 놨어요. 그 과정은 계시록에 설명해 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그런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요한 되게,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 은혜 받아 낳은 아들 요한 되게,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지는 진리로 세워진 자, 생명된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진실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 정말 양식을 관장하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